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우리는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모세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재료는 무엇을 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소, 지성소, 바깥뜰에 이런 다 물건들을 짓고 휘장까지 위에 포장을 치고 다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도를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할 사람은 제사장이니 제사장은 또 이렇게 세워라. 우복은 이렇게 맞추고 어떻게 그렇게 구별하느냐? 피를 뿌리고 관유를 뿌려라.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제도해야 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를 지금 올려버린 이유는 올라오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십계명이 두 돌판을 주겠다고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올라갔는데 십계명만 가지고 내려갔다가는 십계명으로 정죄를 받으나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십계명 안에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막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십계명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당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이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주고 이제 두 돌판을 건네줍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3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것을 모세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새를 못 참아서 자기를 인도할 신이 안 보인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의 엄청난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가만 놔두지 않고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우리의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으면 살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들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엘로힘이다.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다. 내가 추대예배 장례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받으실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우상 숭배 행위하면 저주만 올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송아지 우상만 없었다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보이는 시체를 갖다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장면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는 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결국에 잘못을 그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 돌판을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데 너무나 죄악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살 수가. 그래서 모세가 분노를 대신하게 되고 모세를 따르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 가족 아들을
친척을 칼로 쳐서 죽여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난다는 정확한 명제를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 하나님의 이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정 어린 기도를 받으시고 분노를 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지워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보게 되죠. 자, 금송아지 32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6절까지 우선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 그 앞에서 무엇이 인도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죠. 거기 홍해도 건널 때도 같이 인도했고 홍해 건너왔을 때 계속 인도했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시내산 바로 밑에 시내 광야라는데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는 다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산 위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딱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식임을 받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구름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내려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10일, 20일, 30일이라도 안 내고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뭔가 끈덕질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 신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존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는 결국에 그 신을 아무리 우리가 잘 예배하고 제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시고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더디 내려옴을 보고, 여러분, 지도자의 부재가 이렇게 완전히 백성을 뿔뿔이 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부재가.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망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나 정치 세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인도할 제대로 된 지도자를, 한국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앞장을 써야 되는데 온갖 자리 싸움, 돈 싸움, 명예 싸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지금 끌어가기 때문에 돈 몇 억씩을 쓰지 않으면 총회장이 안 된다잖아요. 왜 이렇게 타락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없을 때, 참다운 지도자가 없을 때, 그러면 부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모세가 없을 때는 아론에게 대신 맡기고 갔지 않습니까? 아론이 잘해야 되는데 아론이 이 비겁한 사람이 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숨처럼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걷어가라고 하는데 아론은 핑계대니라고 바빠요. 나중에 백성들이 요구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차한 변명, 지도자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의 형이지만 그를 안 쓴 겁니다. 아론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이 됐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지금 하나님께 지금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올라갔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그의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 받을 준비를 해서 우리의 이 단장품을 제거하고 우상숭배 요소가 있다면 이걸 제거하고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자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뭐라고 대하냐면은 요래서 사단이 난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군중들이 무서운 거죠. 군중들이 데모 일어날까 봐. 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오라. 우상을 만든 장본이 누구예요? 이인자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인자. 똑바로 하나님 신앙이 없는 여러분 아론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람과 요게벳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계속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다 왔잖아요. 그죠? 모세는 어렸을 때 하세수트 공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모가 어머니가 들어가서 젖먹이죠. 젖먹이 끝날 때는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론은 히브리인 그 이스라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탈출해 나오잖아요. 그런데 430년 동안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도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그때 정복하기 전에 부시돌로 할례 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거국적으로 할례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 신앙도 잊어버렸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의 증표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던 그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우상? 특별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며 살았던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하던 짓을 또 하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되니까.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금고리를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조각칼로 새긴 건 아닙니다.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거푸집으로 부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서 금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주저해낸 것이지 조각칼로 새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조각칼로 새겼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애매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번역한 사람 번역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거푸집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날이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왔다. 세상에 일찍도 일어났네. 광날에 춤을 추는 이 우상 숭배하려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 번제라는 거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뭐요? 축제라 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면서 우상이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고기를 백성들이 다 나눠줘서 그것을 먹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뭐예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까? 우상 숭배 행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도예배, 장례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냐? 죽은 자를 예배하냐? 그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기도하지.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 백날 첫날 해봤자 그건 우상 숭배 행위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아예 우상 숭배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7절부터
지금 고린도서 1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을 1절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바다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3절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4절 신령한 음료인 반석의 생수를 마시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사례, 우상숭배 행위, 음행행위, 시험하는 행위, 원망하는 행위,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의 예표로서 이 사건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이건 지금 출애굽기 아까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음행으로 나가는. 근데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행위의 대표적 사건을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그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를 피하라. 그리고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런 신적 존재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겠지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상숭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추대예배 장례예배 시체 갖다 놓으면 불쌍한데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면 장로님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관까지 들어오잖아요. 장로님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교회를 그 시체 관까지 갖고 간다 그 말이에요. 진노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막 이간질 나는 것이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우면은 어떻게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는 계속 가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우상 숭배 행위였다. 왜? 하나님이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저주가 쏟아진다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3,000명이 나중에 형제를 죽여야 되는 비참한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걸 신이라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왜 송아지냐? 그들이 애굽에서 늘 송아지를 숭배하는 애굽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지켜봤던 거죠. 아니면 거기에 슬그머니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도 먹어본 거죠.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어디서? 아니 그때 우상을 만들려는데 아론이 만드는데 평소 때 그 송아지를 안 봤다면은 독수리를 만들어 놓죠. 안 그러겠어요? 개구리를 만들어 놓든지 하마를 만들어 놓든지. 그런데 왜 그 많은 건데 송아지냐? 여기 송아지가요, 애굽산에 아피스라는 송아지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요 제단 위에 올라갔는데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이 장소를 직접 찾아낸 거예요. 처음으로. 론 와이어트라는 이 미국의 고고학자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걸 봤더니요, 큰 돌 있잖아요. 큰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 위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바위 밑에는 바위인데요, 이 바위에다가 그 송아지 형상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이런 송아지를 숭배했다고.
엄청 커요. 그게 엄청 재단이 큽니다. 평평한 거 엄청 큰데 거기다 올려놓고 뺑 둘러서 사람이 춤을 추며 막 돌아가면서 그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춤을 추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잘못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없는 이런 어떤 그 댄스를 하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즐겁다고 따라 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닌 세상의 어떤 육체를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 저주를 불러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제사장도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치마가 긴 옷을 입어라. 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행위, 이 행위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겼으니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진노는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착하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 백성이 부패했대요. 네 백성이. 그동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한테 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라 하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My people이다. 나의 백성을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백성, your people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 숭배하는 순간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지옥 가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백성을. 근데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가끔 당신 백성인데 당신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봐봐요. 11절 봐봐요. 다시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당신의 올문입니다. 주의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12절 하반절에도 당신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 계속 당신의 백성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인데 죽여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잘해야 돼요. 아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랬다면 죽여버렸을 거야 아마. 당신의 백성인데 모세가 어떻게 나중에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백성 데려간다고 신이 데려가더니 신의 산에서 몰살시켜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이방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들이 그 신이 그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몰살시켜 죽였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건데 그래도 하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32장 다시 또 넘어와서 계속 나가봅시다. 7절.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니, 지금까지 홍해 기적 한 번만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무슨 소리 이게 지금 여호와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지금 애굽에 있는 아피스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 될 수 있냐고 막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지금까지 무리 반석에서 솟아나는 것부터 모든 기적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 거. 인간의 마음은 어느 때도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도 내일 돌아서면 지옥이에요. 인간은 한마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 아주 고든 백성이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없애버리게. 진멸한다는 것은요, 끝장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끝장내버리고 내가 너로, 나를 믿고 따르는 너로 큰 나라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땅을, 가나안 땅을 일경을 주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 행위를 하니까 무효화시켜버리겠다고요, 하나님. 그 모든 것도. 그러니까요, 모세가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큰 해가 닥칠 겁니다. 한 가지 기도.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하시고도 안 지키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난 지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예요. 자,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11절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려 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을 하게 하시려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끼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당신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딱 두 가지 기도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무차비, 당신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 참 똑똑하죠.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두 번 딱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의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라. 그냥 마음을 바꿔버려. 하나님께서 이걸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건 없애버려, 끝장내버릴 거다고 했다고 해요. 마음을 품었다고요. 그런데도 모세의 이 중보기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 마음은요, 하나님 제일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 약점. 따라서 하나님의 제일 약점이 있다. 하신 말씀은 이루어야 한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내뱉은 말은 약점이에요. 그 말씀을 딱 끌어다가면 꼼짝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약점을 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약점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약점을. 당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그러면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알았어. 좀 참아보지 뭐. 네. 이리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약속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에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나신 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우리 자신을 지키시며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나를 만질 수 없구나. 감히 나를 손댈 수 없다. 이 귀신들아, 이것들아.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려요. 그런데도 귀신이 자주 공격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서 안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이딴 것들 때문에.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무서워 귀신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늘 밤에는 좀 내가 수면제를 안 먹고 잘 수 있도록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귀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주장하라 그 말이에요. 주장을 하라. 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이 산들이로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그 역할은, 그 능력은 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근거를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라고 했다는 말은 없어요. 비유로 들어서 한 말이지 모든 것은 네가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되어 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어요, 안 끓겠어요? 그렇겠죠. 자기 하는 말이라 어쩔 수 없이 지키면 지켜야 되지만 속으로는 이것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었잖아요. 올라갈 때 중턱까지 따라왔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 중턱까지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중턱에서 이제 아래까지 내려오고 있었어요. 둘이가 만나서. 그때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런 승전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화물을 즐기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그 송아지가 춤추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모세가 크게 노하여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화딱지 난 거예요? 막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응? 너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응?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또 말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판을 깨뜨리는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준 건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혼자 돈 바꿔먹는데 돈 많이 남겨먹고 있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18배까지 남겨먹고 제사장들이 이놈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막 후려쳐버리고 상을 돈 바꾸는 환전상에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했어요. 분노하셨어요. 그건 죄 지은 거 아닌가요? 죄 지은 거 같죠? 아니 예수님이 그것이 죄였다면 예수님 부활 못해요. 자기의 죄로 죽었으니까 부활 못하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화를 냈는데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되죠. 화를 내긴 했지만 어떤 것은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고 화가 있다는 노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이것은 죄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전에는요, 내려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아직 보지도 않은 것을. 근데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얼마나 분노가 지금 난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마는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려와 보니까 이거 화낼 만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내준 겁니다. 좀 이따 더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 1차적 분노예요. 이것은 깨뜨립니다. 그리고 깨뜨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죄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가루로 그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 니네들이 죄를 지었으니 니네들이 죄를 마셔야 한다. 니네들이 죄다. 라는 것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모세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깨뜨린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가. 왜 깨뜨렸냐면 성막을 지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으라고 한 것만 가르쳐 줬죠. 지금 모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35장부터 직접 알려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직 백성들은 몰라요. 성막이 몰라 아직. 그런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같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두 돌판을 만약에 있었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죄로 그대로 정죄가 당할 거니까 두 돌판을 깨트림으로 정죄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죄를 못하게 일부러 막 하나님 이거 깨져버렸어요. 없어져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분노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죄를 미워하는 분노를 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정죄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저 1계명, 2계명, 3계명 너희들 어겼어. 하나님 죽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의 행동이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없애서 백성 사이에 다 마시기 위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이제 꾸짖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중간 지도자의 역할이 뭔지를 다시 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여러분 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쓰신 주의 종을 향하여 깍듯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지가 만들었어요. 이런 변명과 거짓말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낸 거 보면 요즘 정치인들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꼭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반대쪽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또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르겠어요. 뭔 사건이 나면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 사건을 또 뉴스를 이렇게 했다. 또 그런 것도 같아. 그런가? 또 이렇게 무슨 연예인을 또 들고 아이고 지금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부터 또 연예인을 또 둔갑시킨 모양이구나. 또 그런 것도 같아. 또 내가 보면 또 얼마나 말이 아론이요 변명 핑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어요?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잘못 인도해서 내가 백성에게 안 두루 맞으려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내놨습니다.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지어도요 감추려고 하고 안 지었다가 하려고 그래. 안 지었다고. 나는 안 지었다고.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그래요. 사실요 모세가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준 말에 하면은 하나님이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걸 나중에 출애굽 2세대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9장을 볼까요? 신명기 9장. 하나님이 아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9장 20절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론은 직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때 직사에서 죽었을 거예요. 대표잖아요. 죄를 짓는 장본이었잖아요.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절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대에 뿌렸느니라. 죽여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마땅히 죽임 당할 죄를 지었어도 대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당장 죽이지 않는다. 중보 기도의 능력과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미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불에 던더니 나왔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거푸집을 해가지고 이따위 변명을 해서는 안 되죠. 중간 지도자는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자,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니 제멋대로 행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어.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이 결국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죄짓는 건 다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도자가 잘못 행하고 있으니까 거룩성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부패 타락해서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도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25절에 심각한 영적 같은 진술이에요. 그렇게 행함으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원수는 이방 민족이라고 1차적으로 풀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사탄 마귀에게 이 우상 숭배하면은 사탄 마귀가 조롱한다 그 말, 조롱한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더구나. 이것들 봐라. 장로인 줄 알았더니 이것 봐라. 하하하. 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목사 시켜놨는데 너도 똑같구나. 하하하하. 그런다 그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목사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조롱하지 못하도록 입을 그냥 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지키는 바른 길을 가도록. 그러면서도 죄 지은 사람을 멸하할 때는 하나님께 제대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 의인 50명이 없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참아주소서. 45명, 40명, 35명, 30명, 25명, 20명, 10명. 그렇게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기도, 또 이 모세의 기도,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 마귀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범죄하는 걸 보고요, 사단 마귀가 웃었어요. 웃어. 그게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자가 거꾸로 죄악을 짓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웃어요. 웃어. 조롱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2인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사단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다 하더니 형편없구나. 지도자에 바로 서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겠어요. 10년 뒤에 우리 바꿉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대로 표현해내면. 다시 넘어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아니, 지도자의, 중간 지도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앞에서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회개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누가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사람이 있으며 중간 지도자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만 지금 애타서 살려달라고 할 뿐이지 회개한 사람이 없다 그 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는 반드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분노를 내는 겁니다. 살리려고 몇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했으면 모세가 갔을 때 모세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차서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를 했어도 우리가 당연히 회개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 얘기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 예수 믿고도 진노가 임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스로 일어나려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싶어도 언약을 붙잡아서 누가 중보 기도해도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안 죽이고 심판을 뒤로 미뤘을 뿐인데 회개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라. 형제, 친구, 이웃, 아들도 죽여요. 28절 레위 자손은 모세가 속한 지파잖아요. 자기 형제 지파예요. 모세가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그 형제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나 죽였다는 말에 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죽였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다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를 만약에 그 따라온 사람, 자기가 우상 숭배할 때 춤을 추며 광란에 춤을 췄던 사람이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온 사람은 내게 오라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모세의 편에 나가서 남을 죽였을까요? 다 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왔잖아요. 레위 자손 중에서 누가 왔겠죠. 근데 그 레위 자손 중에서 자기가 광란의 춤을 추고 같이 했던 사람이 왔을까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건 아닌데 라고 했던 사람이 이 모세 편에 가담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 가족이라도 어떤 사람은 광란에 춤을 췄을 것이고 어떤 데 그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광란의 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칼을 차고 와서 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죽일 사람에게는 광란의 춤을 춘 사람이 자기 자식도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회개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잔인하다. 그게 아니라 회개의 강력한 행위다. 회개의 강력한 행위다. 아들을 죽일 때 무턱대고 죽였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얘기해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쳤어 하는 거 그 순간. 살리기 위한 방법.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지는 것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와 끝나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걸 모르고 죄 짓고도 뻔뻔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늘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복.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우상 숭배지가 제일 커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 분노도 해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도 죽이는 이런 아픔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할까요? 내가 죽어서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가상 실현해 보면은 엘리 라박 사님다 신앙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했잖아요. 가상 실현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도 저들이 할지도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했더니 그들 중에 대표인 사울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기독교 최대의 사도로 써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기도로.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있다는 걸 모세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봅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책은 생명책, 그렇죠? 네. 생명책. 구약 성경에서요, 생명책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 나와요. 첫째는 모세, 여기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둘째는 다윗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직접적인 생명책은 다윗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른 간접적으로 다 생명책임을 얘기했는데 이 네 명의 사람,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사야, 다니엘,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록 안 했을 뿐이지. 구약 시대도 이미 다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생명 이름이 기록되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언제부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을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 짐승은 지금도 계속 있어요. 이 종말론 환란전 휴거자는 먼 미래에 어떤 적그리스도 출현한다는데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짐승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계속 있었다 그 말. 그래서 그때마다 우상 숭배하냐. 바벨론 때는 느부갓네살 막 이러겠죠. 네. 계속 있어 왔어요.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불문불에 던져진다 막 그랬잖아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그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섬긴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온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번에 걸쳐 생명책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짐승을 경배하고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 나중에 천국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할지라도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일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나중에 지워지는 것을 알았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의하면 두 여인이 아주 싸웠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3절을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빌립보 교회 초기 교회에 사도 바울을 엄청 도와줬던 인물이에요. 근데 두 여자가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 여자들 지옥 갈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근데 그 두 여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자,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이 두 여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도와 순개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 기록을 돼 있으나 생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었어요.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봐야 알겠어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피차 서로 싸웠어요. 그러나 초기에는 바울을 그렇게 협력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도 지워줄 수 있다. 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늘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생명 이름을 지어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미 기록된 자를 지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네 기도를 내가 받고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 천사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범죄하면 다시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거는 하지만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성령 깨닫게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늘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